네, 오늘 본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 그리고 12절, 그리고 5장 10절, 11절 이렇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 그리고 12절, 5장에 가서 10절, 11절 이렇게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5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 대한 제목은 인내하는 자여 복되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이런 고난의 문제 앞에서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또 어떤 자세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행함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제 전체 주제로 이렇게 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고난의 문제를 당했을 때 인내와 이런 행함이라는, 믿음의 행함이라는 이런 삶을 통해서 참 신앙, 참 믿음을 이제 입증하게 된다는 이런 전체 주제를 담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로마 제국 내에 흩어진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교의 박해를 받아가지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 내로 이제 흩어져서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그 로마 제국 내에 있는 흩어진 이 유대인들과 디아스포라라 그러거든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민족이다 그래서 그들과 또 이방인들이 이제 개종해서 그리스도교로 들어온 이런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현재 겪고 있는 이 박해와 또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그런 시련의 문제 앞에서 야고보는 인내하고 나아갔을 때, 인내가 인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봉독해드린 바와 같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었을 때 그 인내로 인해서 바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로 바로 믿음의 성숙한 단계에 이르게 하는 이런 너무나 좋은 이런 정말 열매 맺는 이런 신앙이 된다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12절에 가서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제가 제목으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내하는 자여 복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이 인생의 길에 고난을 당하지만은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인내하고 살아갈 때,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행함을 통해서,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본을 보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결코 모든 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하면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의 이런 단계에 이르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분의 그런 인격과 성품과 삶, 이런 그분의 장성한 분량 가지고 우리가 자라가는, 성숙해가는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바로 12절에서 그렇죠.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얻게 할 것이라고 했어요.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온전하고 구비하여 정말 부족함이 없는 우리로 성숙시켜 나아갈 뿐만 아니라 너무 좋은 열매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우리 인생의 결실을 맺는 이런 과정으로 가는 게 바로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시련 앞에서 이제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갔을 때 얻게 되는 이런 상급이 되겠습니다. 생명의 멸류관까지 바로 이렇게 상급으로 예비해 두신다는 이런 말씀을 야고보서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쓸 당시에 그 디아스포라 유대 민족에게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게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인생에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어떤 고난 이런 문제들을 당했을 때 우리가 인내하고 나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반드시 너무나 좋은 그런 열매를 맺게 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성도의 고난은 그래서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인내를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할 정도 부족함이 없는 이런 상태, 이런 성숙한 단계에 바로 이르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계시죠. 9가지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 충성 이렇게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런 성령의 열매뿐만 아니라 정말 선한 열매,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믿음의 이런 행함의 삶을 통해서 맺어지는 이런 선한 열매들 정말 주렁주렁하게 포도송이에 포도 열매가 맺듯이 바로 이런 열매 맺는 신앙으로 가기 때문에 성도의 고난은 오히려 복으로 바꾸는, 오히려 상급으로 바꾸는 이런 정말 요소가 되는 거예요. 성도의 고난의 인내를 통해서 또 우리가 삶의 행함을 통해서 믿음의 삶의 행함인 거죠. 바로 이런 좋은 정말 열매와 우리가 상급을 바라보면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오히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도 참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내가 지금 고통 속에 있고 내가 어떤 경우에는 솔직히 뭐 죽을 것 같은 이런 고통을 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우리가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정말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할 이런 말씀인데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이런 고난을, 이런 시련들을, 인생의 이런 정말 고통의 어떤 시련들을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정말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갔을 때 거기는 반드시 열매와 귀한 열매죠. 가장 정말 값진 열매들 아니겠습니까? 가장 인생의 값진 열매들과 정말 상급, 생명의 멸류관까지 이런 상급으로 주시겠다는 이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구약, 옛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행할 때, 지키고 나아갈 때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놀랍고 감격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 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뭐 물질의 문제라든가 또 뭐 부부 간의 문제라든가 요즘 이혼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뭐 황혼 이혼까지 이렇게 젊은 사람들 이혼보다 오히려 높더라고요. 예, 이렇게 또 부부 문제라든가 또 자녀 문제라든가 또 우리 나이 먹어갈 때도 건강 문제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또 건강의 문제라든가 이웃과의 사람과의 이런 관계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정말 시험거리, 여러 가지 고난거리, 여러 가지 문제거리들이 이렇게 우리가 문제거리를 만나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하나님의 자녀, 성도의 고난은 이걸 인내하고 나아가고 참고 나아갔을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귀한 가장 좋은 인생의 값진 열매와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완전히 인내하고 나아가고 또 믿음의 본을 보여서 행함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바로 온전히 이 고난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관점을 바꿔서
세상 사람과 같이 그런 정말 관점으로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이런 놀라운 감격스러운 우리가 열매와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우리가 신앙 없이 또 신앙이 정말 성숙한 단계에 달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고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5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인내하고 고난을 이기고 이렇게 행함에 본을 보이면서 살아갈 때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5절에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너희에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인생길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세상의 지혜로 우리 인생길을 다 현명하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 이 험난한 인생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험난한 인생길을 살아갈 때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늘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지혜, 우리 인간의 능력,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어떤 상황 앞에서 한계에 부딪힐 때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한계에 부딪히는 우리가 이런 인생길을 살 수도 있는데 무한하신 지혜, 무한하신 능력, 무한하신 에너지의 공급처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거기 때문에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지혜, 능력,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바로 어떤 상황 앞에서 우리가 어떤 고난 앞에 어떤 시련 앞에 있어도 이것을 바로 늘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뚫고 나가야 된다고. 바로 우리가 이기고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고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혜가 부족하거든.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정말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분을 의지해서 바로 능력을 공급받고 힘을 에너지를 이렇게 공급받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공급처가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장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이렇게 공급받아야 정말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5장 10절 좀 보겠습니다. 5장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하면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대표적인 이렇게 선지자들이 그 외에도 이제 소선지서에서 보면 다른 또 선지자들이 많이 계시지만 이분들은 이제 구약의 대표적인 이렇게 선지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왕과 백성들의 그런 죄의 문제와 이런 심판의 문제를 외쳤기 때문에 그들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왕과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런 달콤한 예언만 달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적하거나 이런 심판을 지적하면 그들을 핍박하고 아주 심한 박해를 당했거든요. 이 선지자들이.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런 말씀, 하나님의 명령, 규례 이런 걸 떠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고 자기 정말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들 뜻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거기에 대한 지적과 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이런 지적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은 엄청나게 핍박과 박해를 받는 이런 고난을 당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대로 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전해야 되거든요. 이제 핍박과 박해가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거짓되게 이렇게 전했다가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징계를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바로 대언했던 분들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박해 속에서도 잠깐 눈에 보이는 이 땅보다는 영원한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생명의 멸류관, 바로 이런 상급과 멸류관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그런 고난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바로 그걸 인내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런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이 우리도 반드시 가장 값진 열매를 인생의 값진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 오늘 살펴본 바와 같이 그리고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해주시겠다는 이런 약속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잠깐의 이 땅에 보이는 것보다는 영원한 영광의 세계, 영원한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세계까지 오히려 바라볼 수 있어야 우리가 온전한 정말 행함이 따르고 온전한 인내를 통해서 이뤄내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성숙해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신약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신약 성경을 무려 13번이나 기록한 그러니까 아주 대사도죠. 그렇지만은 그가 이방인에 이렇게 복음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당한 그런 핍박과 고난과 그런 어려움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만큼 이렇게 고난을 당했는데 고린도서 1장 8절 9절에서 우리가 여러 번 들으셨지만 잠깐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핍박과 살 소망까지 끊어질 만큼 그런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성도들은 거의 다 암기하고 계실 만큼 너무나 많이 듣고 이렇게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온전히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야고보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반드시 가장 값진 열매가 있고 우리가 생명의 멸류관과 까지 하늘의 상급과 멸류관과 영광이 이렇게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땅에서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요즘은 장수 시대라고 하지만은 100년도 못 사는 게 우리 일반적인 우리 보통 사람들의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늘의 천국의 영광의 삶, 우리가 상급과 멸류관이 있는 삶은 영원히 누리는 삶이에요. 영원히 누리는 삶. 바로 그래서 옛날 구약시대 때 이런 선지자들과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듯이 그들이 보이는 이 땅의 삶에 이 잠깐의 이 땅의 삶에다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의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고 바로 거기서 누릴 상급과 멸류관까지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그 모든 핍박과 고난과 박해를 다 이기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자기의 사명을 지키고 이렇게 살아갔던 분들이 바로 선지자 또 신약시대에는 이렇게 사도들 그들의 이렇게 사명 감당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그들이 고난과 박해와 핍박을 다 견뎌내고 이겨낸 이런 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런 본을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좀 더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오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은 엄청난 핍박과 박해와 고난 속에서 살 소망까지 끊어질 만큼 그런 고난을 당했다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달려갈 길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켜서 바로 의로우신 재판장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의의 면류관이.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만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분의 정말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우리들에게도 사모하는 우리들에게도 다 그와 같이 의의 면류관이 바로 예비되어 있다는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이와 같이 구약의 선지자나 사도들을 바로 본으로 삼으면서 이 땅에서 어려움과 고난과 인생의 이런 어떤 시련의 문제들, 어려운 고난의 문제들을 인내로 나아가고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행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좋은 약속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이렇게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이제 스가랴서 9장 16절에 이렇게 잠깐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16절입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왕관의 보석하면은 옛날 왕이면 절대적인 그런 군주가 아니었겠습니까? 절대자라고 할 만큼 옛날에 그 왕정 시대에 왕들의 권위가 그만큼 아주 높았었는데 그 왕관도 최고의 보석으로 꾸미지 않았겠어요? 최고의 보석으로 꾸몄을 텐데 그 왕관의 보석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바로 이렇게 빛나는 존재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온전히 기뻐하고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러한 보장을 하나님이 다 약속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행함의 본을 보이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이렇게 가장 좋은 것들로 가장 값진 것들로 가장 귀한 상급과 이런 면류관으로 이렇게 보상해 주시기는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 신약의 사도들 또 우리까지 이렇게 본으로 삼고 살아가라고 이렇게 야고보서 기자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본문 5장 11절 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욥하면 가장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욥하면 고난의 대명사 그리고 인내의 대명사 욥만큼 우리 인간이 한꺼번에 그런 여러 가지 고난을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어떤 최고의 그냥 고난도의 그런 고난 최악의 그런 고난을 겪은 분이 바로 욥 아닐까 싶어요. 그 욥이 어떤 분이었는지 우리가 욥에 대해서는 많이들 잘 알고 계시죠. 그러나 한번 이제 또 오늘 본문의 욥의 이 본을 우리에게 본보기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잠깐 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1장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2절입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낙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더라. 가장 동방 사람이 훌륭하고 정말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악에서 떠난 마치 정말 흠이 없는 사람같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욥기 1장에서 이렇게 보면 그런 분이 그 많은 재산을 한꺼번에 잃고 종들도 잃고 자녀 아들 7에 딸 3이니 자녀마저 한꺼번에 잃어버리고 자기의 온 몸은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제 개혁되기 전 성경에는 악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악창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데 개혁 성경인데 종기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죠.
온몸이 악창, 이 종기로 그냥 얼마나 가렵고 힘들었으면 그 질그릇 조각 가지고 온몸 막 긁어대는 이런 처참한 고통을 이렇게 당한 분이 바로 욥 아니겠습니까? 그 아내는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떠나버리고, 또 그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는 이 세 친구가 그 당시에 아주 최고의 그 현자들이라고 할 그런 분들이 욥을 이제 이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있는 욥을 위로해 준다고 찾아와서는 세상의 그 인과응보의 그런 시각으로 오히려 욥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이런 위로해 준 그 세 친구가 오히려 욥의 이 고통 가운데 욥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고 고통을 가중시키는 이런 일을 해주는 걸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각과 전에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 인간의 시각, 세상의 시각은 전혀 하늘과 땅 차이만큼 시각이 달라요. 시각이 다른 게 뭐냐면 인간의 시각, 세상의 시각은 인과응보의 시각, 권선징악의 시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당한 고난이 욥의 세 친구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죄를 저질렀으니까,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와서 오히려 이렇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위로가 아니라 이런 세 친구의 오히려 고통을 가중시키는 이런 욥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욥의 고난은 철저하게 욥의 믿음을 테스트해보는 시험이었거든요. 욥의 믿음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바로 고난이 이렇게 주어진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이 누구가 이렇게 심한 고난을 당한다,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다, 어떤 시련을 당하고 있다고 할 때 우리가 욥의 세 친구들처럼 이렇게 세상적인 시각, 인과응보의 시각이라든가 이런 권선징악의 시각으로 이렇게 판단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5장 11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비와 긍휼이 정말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은 제가 늘 말씀드리며 우리 인간을 긍휼의 그런 시각, 긍휼의 그분의 사랑은 긍휼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처럼 죄가 있어서 벌을 받는다, 죄가 있어서 징계를 받는다, 이런 시각으로 절대 판단하면 우리 인간의 시각이 절대로 잘못된 시각이라는 걸 이렇게 우리 욥을 통해서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여러 가지 그런 시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뜻 안에는 영어로 보면은 테스트가 있어요. 믿음을 시험해보는 테스트. 이래도 욥처럼 이래도 너가 정말 이래도 믿음을까지 지키겠는가, 이런 테스트해보는 이런 테스트가 있고, 또 이제 유혹이라는 것, 템테이션이 있어요. 템테이션. 유혹으로 세상 어떤 죄의 유혹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오는 이제 그런 어떤 고난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트라이얼이라는 이런 시련, 이런 이제 세 가지를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단어 속에 이런 세 가지가 이렇게 영어로 보면은 세 가지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어떤 고난이나 어떤 고통의 문제라든가, 또 외부적으로 오는 어떤 핍박이라든가 어떤 박해라든가 어떤 고난이라든가 이런 것들 총체적으로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이렇게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욥을 우리가 본보기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이래도 믿음을 지키겠는가 그런 테스트해보는 욥의 그런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속에는 바로 이러한 이제 세 가지 영어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단어 속에서 테스트, 템테이션, 트라이얼 이런 세 가지,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이런 테스트와 유혹이라는 이런 템테이션과 시련이라는 이런 트라이얼이 바로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욥에게 정말 테스트해보는 이런 최고의 고난도의 그런 고난을 당하고 처절한 그런 고난을 당했는데도 끝까지 욥이 믿음을 지키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처음에는 자기 의를 이제 막 주장을 하다가 또 가면은 이제 하나님을 또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해요. 이제 그러기도 하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이제 우리가 욥기 23장 10절에서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금같이 나오리라. 개혁하기 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데 이제 개혁성경에는 숭금같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니까 정말 정금 같은 믿음, 숭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성장하고 성숙한 이런 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으로 그야말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신앙으로 이렇게 성숙해 가서 나중에 보면 욥이 갑절의 일에 이제 갑절의 축복을 받은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욥기 42장 5절 6절에서 보면 이제 욥이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던 그런 귀로만 듣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이 욥이 이런 처절한 고난과 고통의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하는 거죠.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은 뭐 이런 말씀 드리기가 참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제가 섣불리 말씀 드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인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우리 인간의 이성이라든가 우리 인간의 지식, 우리 인간의 지혜 이런 것으로 알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고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죠.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성경에도 유익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참 이런 말씀 드리기가 굉장히 좀 송구스러운 시기가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고 보이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내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가 있고 그분을 만나서 정말 그분의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알아가게 되고 그분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욥에게 이루어주신 갑절의 축복과 같이 나중 결과를, 결말을 아까 우리가 쭉 지금 살펴보신 바와 같이 그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생명의 멸관까지 예비해 두시고 욥을 통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갑절로 보상을 주시지 않습니까? 갑절의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바로 욥기 40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잠깐 보겠습니다.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해서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는 주를 눈으로 배움나이다.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성경의 이론으로만 알았던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 삶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내 삶 속에 나를 도우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직접 경험하고 만나는 이런 제 신앙으로 고난 속에서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크고 놀랍고 영원한 이런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힘, 그분의 역사하심, 그분의 정말 성경 신약의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들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고 뭐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고 바다를 꾸짖어서 그 엄청난 광풍을 다 먹게 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하늘과 땅의 이런 피조 세계를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주권자, 하늘과 땅의 모든 운명을 정말 손에 쥐고 계시는, 운명을 손에 쥐고 계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런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거든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바로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놀라운,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그런 복인 거죠, 복. 그래서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이런 과정을 거쳐 나가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어려운 그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간다 할지라도 바로 이런 나의 하나님으로 내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이런 놀라운 삶 속에서 역사를 이뤄내는
승리를 이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